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인종이 가까웠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이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이 요셉의 태도와 다른 형제들의 태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48장 1절 말씀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아버지께 바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제쳐놓고 일단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모이라는 명령을 듣고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형제들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였고 에서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거죠.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즉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달려왔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버지의 의식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 제2인자로서 자녀들에게도 그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 그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만은 잘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5절과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손자이지만 그들을 내 아들의 반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이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혼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는 자격의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아들로 입양함으로 정통성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13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인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그 12지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지금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야곱의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 당시 족장이 후손에게 공식적인 축복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묻는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게 되면 내 이름들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다시 이름을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외국에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전 믿습니다. 자, 요셉의 모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의 모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머리카락 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세신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다쳐도 아픕니다. 몸에 어디를 다쳐도 다 아픈데, 이 머리카락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몇 개씩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아픈 거 모르고 자고, 또 샤워할 때 보면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데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가장 작고 하찮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다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십니까? 세기 편한 사람 빼고 머리카락 있는 사람들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참새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도 주님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처럼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근거를 밝힙니다. 3절부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루스는 베델의 이름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도 내게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합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걸어간다, 동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일치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들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이 새 번역에는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축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눈이 지독하게 근시기 때문에 앞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도 피할 줄을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잘 빠지는 겁니다. 또 윗몸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냥 벌러덩 뒤집어져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줄 때까지 그저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양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냥 따라 한답니다. 한 마리 양이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요, 다른 양이 또 옆에 와서 딱 기대고 또 오고 또 해서 첫째 양은 앞서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집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셉니다. 개, 소, 말 이런 동물들은 곱비나 목에 줄을 메어서 끌면 끌려오는데 양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목에 줄을 메어서 잡아당기면요, 목이 떨어져 나가도 꼼짝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린 양을 착하고 참 온순한 동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참 생각 모자라고 고집센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신은 양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양처럼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있었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었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고집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고 감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근거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절부터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당연히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혔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얘기했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쪽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권능과 능력 그리고 존귀한 자리,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 위치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놨는데, 아니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손을 어긋맡겨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서 말리잖아요.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손을 바꾸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해요.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가 지금 헷갈려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똑똑히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고 장자의 축복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야곱이 주는 축복과 이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장자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인 이삭을 택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차자인 야곱을 택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차자 에브라임을 택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라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감사할 뿐이죠.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질서대로라면 장자권은 장남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장자권이 차남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당연한 것도 없고 특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는 오로지 유대인들, 자기들만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반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도 없고 차자도 없다는 거예요. 장자가 먼저 들어가고 차자가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서열을 따지죠. 군대에도 서열이 있고 직장에도 서열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열을 자꾸 따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질서는 상하의 질서죠. 그래서 고단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한데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난주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은 내 수단을 부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상속권을 요셉 집안에 주었습니다. 장자권은 전통적으로는 맏아들에게 주는 권리고 또 다른 형제보다는 유산을 2배로 받고 아버지가 임종시에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교적 축복권이 있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권리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맏아들 루벤도 있고 둘째 아들 시몬도 있고 셋째 아들 레위와 넷째 아들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요셉의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이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는다고 했는데 요셉은 2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2 몫의 기업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족보상으로 보면 그 가정의 족장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숫자적으로 12지파 중에 가장 많고 또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족장은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은 레위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기도를 할 때 요셉이 아버지가 착각하고 계시나 보다 하고 교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그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옛 야곱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혼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한 것입니다. 자, 손을 어긋맡겨서 기도할 때 요셉은 틀림없이 그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와 형을 뒤집어서 축복하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 장남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이 모습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젊은 날의 그 갈등과
다툼과 간교함이 야곱의 노년에는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원래 처음 야곱의 이름은 물론 야곱이었죠. 그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젊은 날 동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야곱의 말년은 하나님의 정말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 계십니까? 난 요셉 같은 사람이다. 아마도 야곱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갈등과 좌절을 거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했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어요. 이건 야곱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 성격이 변하진 않잖아요. 우리 삶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